사역을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바울이 본부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지난주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가 갑자기 등장해요. 보통 흐름이라면 사역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볼로가 등장하면서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이런 어벤져스나 시리즈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날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히어로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누가 등장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그 다음 편의 주인공이에요. 아볼로는 2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에 등장하지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역사학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 아볼로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연결되면서 도약하는 어떤 인물로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데 주로 이제 에베소 사역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 고린도. 아볼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뒤에는 아볼로가 아예 안 나와요. 오늘 본문도 아볼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는 언급만 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 아볼로를 알려면 고린도 전서를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사역들이 결국은 고린도의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에는 이제 아볼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볼로가 오늘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보면 아볼로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받았냐면요, 어떤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아볼로는 성령을 안 받았냐? 받았죠. 누굴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래서 은사가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로서의 충분한 기름이 있던 그가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은사적인 것도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복음이 정리가 돼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오늘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어떤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바로 아볼로와 관련이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지고 있던 만큼의 신학 수준 또는 아볼로의 제자였거나 아볼로만큼의 신학적인 수준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어떤 제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애매한 제자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볼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꽤 많은 학자들은 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다, 그냥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성령님만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에. 그러니까 과거에 믿은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볼로가 아는 만큼의 희미한 복음, 정리되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성령님하고도 안 친한 사람들은 결국은 아볼로와 같은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으로 충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아볼로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묻지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님을 받는 것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요, 동일시해서 봐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는 것과 그것을 거의 동일시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맞습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아도, 환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예. 나는 방언하니까 성령 받았고 너는 또박또박 기도하니까 나 성령님을 몰라. 이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예수님을 대충이라도 고백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제주도 가서 일본에서 온 분들, 대만,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요,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냈어요. 기도 한 명밖에 못 해주고. 이 복음에 대한 저항감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 성령님은 안 오셨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 성령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감동하셨냐, 사로잡으셨냐, 이거를 고민해야지 예수님 믿었지만 성령님 지금 오세요,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사로잡힌다, 감동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단의 귀신 들림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의 그 의지와 의식을 잃어요. 이게 딱 뒤집어지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물론 때로는 정말 강력한 임재 안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감정과 의지들을 그대로 둔 채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한 정점에서 일어나는 입신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이것도 인정합니다. 일상 중에도 내가 나의 인격과 나의 혼과 육체가 성령님의 통제 안에 살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보호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완전히 찬양과 강력한 복음 선포와 기도와 중보 기도가 쌓인 이 쉴드 안에서 임재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 중에서도 그 임재를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뉴스 아이들이 돌아와서도 뛰면서 예배한대요. 할렐루야.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부모님들이 하는 말, 집에서 아이돌 음악만 듣던 우리 애들이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문화의 변화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방향과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임재, 감동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거를 또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고도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그냥 어떤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원받음과 성령받음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속상한 게 뭐냐면요, 한국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예.
구원받음과 성령 세례를 분리하는 오순절파와 이 순복음 계열과, 그죠?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뭐냐면 그냥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은 거다. 막 싸워요. 성령이 있다 없다 막 물론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죠? 막 싸워.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오늘 본문이 특히나 이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서 성령 세례를 따로 분리해서 말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좀 기대감이 생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줄 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님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격적이시고 따뜻하고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을 복음을 듣는 가운데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던 그 히즈웨이브 청소년들 간증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한 아이가 오늘 은혜도 받고 방언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거꾸로, 그죠? 그럼 그동안 교회를 안 갔다는 얘기야, 잘. 근데 히즈웨이브에 와가지고 진도를 너무 뺐어. 할렐루야. 예, 여름 특강, 겨울 특강 필요해. 그래서 이거 너무 진도를 빼니까 교회를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세례를 줄 때 더 그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복음을 듣는 이 자가 영혼 육이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이 아볼로의 아리까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볼로와 같은 자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맞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냥 뭐 임파테이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뭐였냐면 그들이 모르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복음이 정리가 된 거죠. 특히 그들이 몰랐던 부분은 뭐냐면 자신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듣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몇 번 듣고 복음이 딱 깨달아지셨어요? 한 7,000번 됐죠? 2만 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건데 그걸 내도록 들어요. 제가 캠프 가도 청소년들 80%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캠프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제 인생 15년 가운데 처음 복음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10년 사역하고 막 같이 막 하다가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니? 절 사랑하신대요. 1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확 온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복음을 모르진 않았지만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볼로도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정리해 줍니다. 그랬을 때
구약의 완성이신 예수님. 오늘 이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갇혀있던 그들의 한계가 영적으로 돌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 필요 없는 책이 아니라 신약을 풍성하게 해주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신학교 가서 하고 싶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싸워요. 구약학 교수님하고 신약학 교수님하고. 예수님과 모세가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이제 그 복음이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되고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은사주의, 그것이 안 되니까 현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어야 이것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이해해야만 은사가 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그 복음을 정리하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는 진짜 사역을 하게 되고, 그죠? 오늘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믿는지 모르고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배의 본질은 출석이다 이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그냥 비유니까, 우리 아버님이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소천하시기 직전이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이 막 넘어가시기 전에 카드를 하나 딱 주셨어요. 카드를. 근데 그 카드가 어떤 건지 설명을 못 해주고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카드에 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 한 구석에 그냥 그걸 놔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카드는 어떤 카드냐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예요. 한도가 없어. 할렐루야. 심지어 그 대가를 그 아버님이 다 지불을 해놨어. 종신 카드 1일 한도 없어. 근데 그 카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어느 날 카드사 다니는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집에. 근데 문이 잠겼어. 여러분, 문을 열 때 뭘로 우리가 문을 열죠? 카드키, 그죠? 이거 재밌는 건데. 자, 그 문지방에 거기 카드를 집어넣으면 문이, 이게 최첨 단위 카드키고 이게 카드키예요. 그래서 이제, 야, 문이 안 열려, 카드 좀 가져와. 그래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안 쓰는 카드가 뭐지? 그 카드 있다. 가서 카드사 직원에 카드를 딱 줬어. 직원이, 친구가 받아서 보니까 이 카드가 뭐예요? 전 세계에 10명밖에 없는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줘요. 성모가, 이 카드는 전 세계에 10명밖에 없어.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밖에 쓰지 않는 카드야. 그리고 이건 비용이 다 지불된 거라서 너는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두둥, 그죠? 이번 달 카드값이 떠오르면서 너무 억울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모든 출금 내역이 다 열받아 막, 그죠? 퍼가요, 짜증나 막.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그 카드는 이제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만 대다가 쓰는 거야, 카드를 막. 붕어빵 먹을 때도 심지어 카드 대요, 막 붕어빵. 심지어 헌금하러 와서, 목사님 1억 헌금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앞으로 입구에 단말기가 설치될지어다. 할부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일시불로 해야 됩니다. 이 카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없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충분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밥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복음이 적용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의 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청소년 세대를 어떻게 깨워요? 애들 막 재밌게 해주고 막 리더십 강의해주고 막 진로 설계해주고 물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애들의 영을 깨우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이들 캠프할 때 와서 각 교회 교역자들이나
스태프들이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긴 설교를 다 한다고?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에다가 심지어 개그까지 포함이 되니까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막 슬릭백 하고 막 난리치고 막 결국은 웃겨놓고 거기다가 십자가 복음 선포하는 거죠. 애들이 막 웃다가 갑자기 울어요. 막 그죠.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왜냐면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시키고 복음 집어넣으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이 게임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더 재밌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게임이야. 할렐루야. 그죠? 헤드샷, 다윗, 골리앗. 그죠? 가장 재밌는 게 영적 전쟁. 할렐루야. 그걸 뭐하러 돈 내? 그죠? 아이템도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받으면 되지. 그걸 왜 구입을 해? 문화상품권이 왜 필요해? 그냥 믿음으로 다 취할 수 있는데 막 손에 불칼 나와 막 찍어 쪼개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돈을 내면서 하냐고요. 우리는 모니터가 온 세상이에요. 그냥 실제 영혼도 구원되니까 얼마나 상급도 쌓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뭐뭐하지 말라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그죠? 말라기는 끝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지마가 아니고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답답해 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아. 그럼 뭘 해? 몰라. 그러니까 알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알라는 시키잖아. 40일 경배해, 뭐해, 나 시키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엄청 많아. 뭘 할지 안 가르쳐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사실은 엄청 재미있는 건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오늘도 200명을 고쳤어. 막 눈앞에서 막 눈이 떠지고 막 도시락이 막 늘어나고 막 무리를 슬립백으로 걸어오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다른 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다른 거는 재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인구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첫째를 하나 낳으면 무이자로 1억을 대출해 준대요. 진짜요. 찾아보세요. 무이자로 1억. 궁여지책이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다고. 복음을 통한 회복된 가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떠세요? 피곤하죠? 짜증나고, 그렇죠? 근데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없애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과 연합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걸 드라마로 보여주고, 그런 걸 미디어로 보여주고, 그런 걸 경험시켜주면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어지겠죠. 여러분, 노인 문제, 독거노인들의 우울증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서 어떤 우울증이 와요? 내가 내 인생에 뭐 했지? 쌓아놓은 돈이 없고 자녀들을 잘 못 키운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다 그거 빚을리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곧 주님께 가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의미 있는 일로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니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뭘로 할 수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용서의 메시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고 그 짧은 순간에 세대가 통합되고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노사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을 통한 부르심의 발견. 나는 이 회사에 왔지만 돈을 받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왔어. 그러면 서운한 거 별로 없어. 있어도 넘어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회사에서 몰라주면 주님이 챙겨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사장님들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착취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더불어 킹덤 국민의힘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는 비진리가 뭐냐면 운동하시고 규칙적인 식사하세요.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규칙적으로 살이 쪄요. 비진리예요. 왜 우리가 살찌지?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16시간 금식기도 하면 정말 주님이 살을 쫙쫙 빼주십니다. 제가 한 달에 6kg를 뺐어요. 할렐루야. 지금 왕자가 나올랑말랑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이제 금식 겸 그냥 기도 겸 이 시간을 보내면서 와, 금식의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그렇죠? 내 몸에 힘이 없어도 그냥 주님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몸의 기름은 가져가시고 영의 기름은 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성령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서야 바울이 제자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표현 때문에 자꾸 성령 세례를 분리시키는데 이 원어를 보면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어디서? 예수님을 믿은 그 신자의 중심에서. 원래 그 안에 들어왔던 성령께서 이제는 완전히 나타나심으로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 그거는요,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가 누군가를 영을 깨우고 성령의 사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진짜 겸손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뭘 보는데, 나는 뭐 방언하는, 나는 뭐 축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영적인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미혹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를 살려서 이 사람을 완전히 성령의 사람을 만들려면 자꾸 격려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집사님, 뭐 방언은 못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믿으시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요. 집사님 안에 성령님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자꾸 그 성령님과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했지만 이 안수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성령님을 꺼내서 당근거리 하듯이 준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은 오버플로잉 되시는 분위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제자들 안에 있던 성령의 불씨,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타나신 거예요. 안수는 뭐냐?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에서 막 뭐가 나갔을 수도 있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을 일으켜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제 뭐 특히나 디나미스 팀 더 그렇겠지만 부담감이 뭐냐면 내가 뭔가 성령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성령님 자 여기 자 선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어떤 또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해줘도 되나? 분노가 가는 거 아니야? 막.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막 살면서 우리가 사역해라 그건 아니지만 나의 어떠함과는 좀 별개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올라가신 적이 없어요. 그걸 믿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서 축복하고 선포해 주는 행위가 바로 이 안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영접을 했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믿음이 일어나면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기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자기의 의지를 확 드립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실은 뭐 장로교와 순복음 이렇게 양쪽에 막 이런 것들로 설전을 벌이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할 건지를 고민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있다 없다가 된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저도 막 충만함이 느껴져서 오늘 와 너무 사역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막 기도할 때 저도 막 느껴질 때가, 손이 뜨거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큰일 났네, 오늘 기도 사역 많은데 내가 그냥 전혀 그냥 냉한 상태야. 왜 이렇게 냉하지? 근데 표현은 안 하지.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루 이틀 합니까? 그래서 혼자 속에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막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외부교인도 많은데 막 혼자 그러고 있어. 근데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무책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태가, 그죠? 영적으로 메롱일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터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냥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환상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건 믿음이니까 눈에 선지자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믿음으로 물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똑같이 본다고 느끼지 저 안 보여요, 사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믿음으로 봐요. 뭐가 보여요? 무슨 색깔이에요? 막 얘기해. 맞는 거야. 제가 보고 뭘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열어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열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자,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을 자, 방언합시다, 예언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있었지만 깊이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모든 은사를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 돼. 방언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 머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특히나. 예. 무슨 기도하지?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이 어려워. 왜냐면은 이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항상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는 기도가 되도록 생각을 끊으라고. 그래서 제가 제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언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 봐요. 해야 되잖아, 방언. 그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기도의 문맥에 보면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하는 기도인데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달라는 기도예요. 달라는 기도. 주님, 배우자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이걸 계속해.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이게 중언부언. 차라리 방언이 깔끔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열매를 맺으니까, 그죠? 직구하는 기도기 때문에 사실은 방언이 더 애누리가 없이 깔끔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님께 내 의지가 완전히 잡히는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나의 영광과 그 의지를 들여서 순종해보는 시간의 처음이 방언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 안에 그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는 불심과 어떤 이성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열리면서 결국은 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디나미스나 어떤 영적인 사역들은 다 뭐냐면 우리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께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전에도 저희 교회 기도 받으러 오셨던 청년 2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겼고 형제가 들어오는데 연예인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키도 크고 막. 그래서 제가 살을 빼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외모만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어. 훈훈해.
무슨 일로 왔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예수님 믿었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가수고 작곡가. 근데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 형제의 교회 리더가 데리고 왔는데, 이 형제는 가수예요. 가수가 작곡가한테 곡을 이제 의뢰하고 하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제 멤버가 됐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두통이 계속 있더래요. 두통이.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 다녀봐도 낫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뭐 뽀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 집에, 어떤 교회 집회 갔는데, 거기에 이제 왔던 리더가 저 교회를 한번 가야겠다고 메일로, 저에게 메일을 써가지고 기도 신청을 해서 온 건데,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저는 항상 그러진 않지만 이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가기 때문에, 자, 형제님 지금 머리 아픈 고통을 한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받다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씨어들 4명이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이제 통증이 얼마쯤 돼요? 10이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럴 때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너 오늘 안 나면 못 간다라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셔야 되고, 문 잠가. 그리고 이제 오늘 손님 안 받아. 오늘 너 고친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팔을 걷어 올리고 계속 기도했어. 그리고 한 10분 더 기도한 이 형제가 이제, 아, 오늘 안 나오면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신 게 뭐냐면, 이 형제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은 했지만 주님으로 아직은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본인의 입으로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기도받다가 그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제 기도했어요. 자, 통증 10이면 얼마예요? 5요. 또 기도했어요. 얼마예요 지금? 2요. 그럼 이제 시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가면서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이에요.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수록 더 믿음을 씁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형제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6개월밖에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형제가 방언도 하고, 예, 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형제라서 묶임이 좀 있었던 형제인 거죠. 그날 회복이 있었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역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게 만드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역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어떤 아볼로의 수준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서 본인들도 리더가, 마지막에 12사람쯤 되니라. 이게 뭐냐면 12제자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또 다른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의 요소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나는 T야, 나는 아니야, 나는 책으로 성령님을 만날 거야, 난 F야, 나는 음악으로 만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T든 F든 결국은 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F여도 영적으로 묶여 있으면 안 보이고 방언 안 돼요. 그죠? 막 드라마 보면서 울지만 예수님 보고 안 울어. 그지? F인데. 그럼 뭐야?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막 강아지가 어떻게 사고 나면 막 한 달 내내 눈이 부어있어. 우리 강아지가 막 거의 반려견이래. 반려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건데, 반려견.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네. 아무튼 사람보다는 안 되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강아지 다쳐서 힘들어하면 막 한 달 내내 우는데 십자가 보고 멀쩡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냐 T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가슴형이냐 머리형이냐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건강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싶어요. 구하셔야 됩니다. 기질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죠. 겸손하게.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예, 집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커리징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 교회를 경험한 분들도 성장이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 교회가 그냥 한해마음 교회, 다른 교회를 본 적이 없어. 예배 2시간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 방언은 기본이, 그냥 우리는 그거를 비교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 이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원래 공예배 다 나오는 거고, 원래 훈련 다 받는 거예요. 원래 마지막 때예요. 네. 그런가 보다. 어느 순간 저 위에 올라와 있어, 그죠? 근데 본인은 겸손한, 교만한, 왜냐면 원래 그런 거니까. 따시다. 원래 그런 거야, 시작. 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원래 그런 거야. 예배가 이렇게 뜨겁고 길어요? 원래 그런 거야. 훈련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토요일날 청소하는 원래 그런 거야. 주일학교에도 2시간 예배 원래 그런 거야. 다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막 조금 기준 이하야.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사역은 수많은 아볼로와 같은 지체들을 영적으로 일으켜서 군대가 되게 하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뭐 영적으로 무지하고 뭐 이런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우리도 다 아볼로였어. 그죠? 저도 엄청 아볼로였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냥 막 원어 찾아가면서 막 목사님 설교 막 비판하고 막, 그런 막 성령의 학교 가서 막 그 원어 찾아가면서 강사님 저거 틀렸다 막 이런 거 찾아내고 막 원어는 이게 아닌데요 막 가서 막 괴롭히고 막. 제가 아볼로 중에 아볼로였어요. 차볼로였습니다, 제가. 피자도 아볼로 피자 먹고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제 안에 있던 불신과 이성이 확 빠지면서 그냥 성령님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킹덤 천재들입니다, 쟤네들은. 일주일 동안 얘네들이 글로벌 게더링까지 같이 했잖아요. 보세요. 첫날 복음을 때려 넣었어요. 막 웃기고 복음 때려 넣어서 애들 막 회심하고 돌아서고, 다음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아시안 하이웨이. 지금 우리 히즈웨이브의 모든 정체성이 다 이제 이스라엘과 아시안 하이웨이거든요. 모여지는 100명 넘는 애들이 다 비전이 뭐냐면 아시안 하이웨이에 우리가 취업해야 된다. 다 그거예요. 그 열방을 섬기길 리더로 준비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 왜 해야 되냐를 바꿔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글로벌 게더링을 제가 왜 하냐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좋아서 하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이 몸으로 슬립백하고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애들이 막 대륙별로 서로 막 대만이 중국을 용서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야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면 풀어지는 거야 가르쳐 주고, 그걸 현장에 가서 같이 뛰면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교실이 아니라. 애들이 10대 때부터 그거를 몸에 장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푸는 거, 땅에서 푸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이게 열방에 정렬돼야 되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 목회자 모델이 아니라 여러 모델들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손에 잡힐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런 교수가 돼야지, 이런 간호사가 돼야지.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선교한국 복음통일,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요, 통일을 반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같이 캠프하는 아이들은 다 이야기해요. 통일이 진짜 중요하네요. 목사님, 저 무조건 북한 갈 겁니다. 지금 가. 나중에요. 준비해서 갈게요. 아니, 지금 가. 나중에 갈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중에 가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러니까 기차를 왜 만들어요? 아시아나에 가자! 이거예요, 쟤들이. 그 지네끼리 찬양하다가 기차 만들고 막 출발합니다. 칙칙폭폭하면서 막 계속 그 안에 돌고 또 돌고 계속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저희 교회만 5배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님의 웨이브를 타는 팀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게 뭐냐면 도약이에요, 도약. 이거는 힘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점프하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게 힘겨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포지션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간헐적 금식도요, 또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굶어야지 그럼 못해요. 따라서 공복을 즐긴다. 할렐루야. 공복을 즐기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저는 공복이 없어가지고 약을 못 먹었는데, 제가 옛날에 공복에 약을 먹으라고, 공복이 없으니까 인생.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루에 7개 먹으니까 공복이 없어.
근데 이제 공복이 생기니까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복을 즐기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어려운 이유도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버겁고 부담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대가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정면 돌파는 뭐냐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영광을 받아내고 그것을 기쁨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도약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시즌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역 자체가 달라요. 3차 전도 여행은요, 넌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완전히 아볼로 같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도약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게 3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로마예요, 이제.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즌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아볼로였다가 이제 조금, 그죠? 감사하지만 이제 좀 이제 풀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좀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먼저 우리 그 강력하신 예수님, 아름답지만 강력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나아가십시다.